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9일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은 새벽이 가까울수록 더 짙어집니다. 즉 밤이 깊었다면 새벽이 곧 올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고난이 극에 달했다면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시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의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음으로 인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기쁨이요 동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아이는 온 세상이 기뻐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 즉 지배와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희망과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기에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희한하게도 과학적으로도 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은 빛을 봐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식물도 빛을 봐야 되고요. 모든 것은 빛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과거에 참 몰랐어요. 그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7달 만에 8달 만에 그러면 어디 들어가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우유를 먹어요? 모유를 먹어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뭘 먹이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죠? 빛을 먹고 산대요. 빛을.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을 쬐어줘야. 그게 참 희한해요. 지금도 저는 그거 직접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그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궁금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애가 그러면 계속 7달 만에 태어났으면 10달 될 때까지 석 달 동안
금식을 하나 뭘 하나, 또 거기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물에 뭘 섞어서 주나 이렇게 했는데, 빛을 쬐어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이 내 생명인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여러분, 사람이 떳떳하면 빛으로 갈 수 있는데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어.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이 주로 대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후감 중에 있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세상을 비춰야 돼요. 등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자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비추고 있어야 그 범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또 한 절을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한 아기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요. 이 정사라는 것은 어깨에 맨 열쇠입니다. 이 어깨에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기도 하죠. 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열쇠, 즉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외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지금 하늘나라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천국길로, 이 사방은 다 어두운데 천국길에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길로 다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옷이 없고 벌거벗었다요. 자, 벌거벗은 대낮일 것 같은데,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지금 대로에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걷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그들은 자꾸만 어둠 속으로 숨는다는 거야. 어둠 속으로 숨으니까 거기는 길이 아닌 거야. 그게 바로 어둠 속은 지옥길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 천국길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흰 옷을, 빨래를 한 것보다 더 흰 옷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대낮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조영애 목사님께서 그분의 책을 옛날에 읽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들이요? 더럽지 아니한 옷을 입은 자. 근데 빛을 싫어하는 자는 더러운 자들, 그 부끄러운 자들.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예수님이 열쇠인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기묘자라 했어요. 기묘자. 이것은, 이 기묘자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놀랍고 기적적인 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신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 배가 뒤집어지면 이거 물속에 빠져 죽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 했어요? 바다 보러 잠잠하라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막 치던 파도가 잠잠해졌어.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능력. 또한 모사라 했어요. 모사. 이 모사라는 것은 지휘자, 가르치는 자, 의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지휘자셔요. 모든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의존자가 되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이 뭐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신 게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어요. 정신도 죽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으니까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르지만은 이 육신은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이 장막집에서 진짜 내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야.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럼 어디로 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감옥에서 무기징역과 같은 거야. 무기징역. 여러분, 그래도 한 5년 산다, 10년 산다고 법정에서 판결 내리면 그래도 희망 있잖아. 내가 5년 후에는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 가지고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랬던 모범수가 되면은 또 이렇게 특별히 일찍 사면을 받기도 하잖아. 근데 지옥은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그의 영혼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에다 맡길 것인가, 이거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에다 맡기고서는 예수님을 버리면 그거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믿지 않는 자들한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요? 아니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 그게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 뭐예요?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가정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막 갈등하고 이 싸우는 거는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사탄이 들어온 거야. 사탄이 들어오면 집안을 분쟁을 일으켜.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서로 그냥 미워하게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놈의 집구석 그러잖아. 이놈의 집구석. 집안이 전쟁터면은 애들은 또 어떤 마음 가져? 가출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 아이고, 그냥 가출하고 싶어서. 근데 요즘에 아이들, 청소년들의 소망이 뭐냐면 가출하는 게 소망이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이에요. 집을 떠나는 게 소원이래.
그래서 요즘에는 거기다 집을 나가. 혼자 살아. 그냥.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느 청년 신방했더니 그 청년은 결혼할 생각도 없어. 근데 집안에 보니까 집안에 모든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예 무슨 게임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어. 걔가 혼자 게임하면서 그냥 이 가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결혼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 들어가면은 게임기 딱 설치해 놓은 데서 거기에서 그 게임 속에 몰입하면서 사는 거야. 와, 지금 젊은 세대가 지금 그래. 그러니까 결혼들을 안 하잖아. 옛날에는 20살만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라 했다고. 조선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15살 16살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31살 했는데 노총각 소리 들었어. 31살. 근데 지금은 31살이면 일찍 가네 그래. 이제 몇 살이 돼야 노총각이야? 40살은 넘어야 노총각이야 이제는. 그러게 결혼을 안 해.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익숙하지가 않아. 제가 한번 저 속초 쪽에 가면은 이 뷰가 좋은 카페들이 많잖아요. 바닷가를 향해서.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가서 차를 시키고 이제 쭉 둘러보니까 다 젊은 남녀들이 쌍쌍이 왔어. 근데 대화하는 사람은 없고 다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자기 스마트폰. 아니 둘이 만났으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알콩달콩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사랑을 속삭여야 되는데 각자 그냥 앉아가지고 다 남자도 스마트폰, 여자도 스마트폰,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스마트폰. 저는 사람을 관심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뷰가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하러 온 것 같아. 여러분 사람 만나면 같이 만나자마자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앞에 사람 뭐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것은 접어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지. 근데 지금은 대화가 단절된 시대야.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장난이야. 집에서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몇 년 동안 부부가 말도 안 했대. 부부가 말도 안 하고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서 남편이 회사 일찍 가야 되는 날이 있어서 말하긴 싫고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써준 거야. 내일 뭐 5시에 깨워줘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됐는데 안 깨워주고서는 늦었어. 회의가 있어가지고 일찍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화가 나서 그때 말한 거야. 깨워달라는데 왜 안 깨워줬냐 했더니 부인이 식탁을 가리키는 거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5시야 일어나. 이렇게 써놨대. 걔가 난 깨웠다 이거야. 당신이 나한테 메모 지르다가 5시에 깨워줘 그래서 나도 5시에 일어나 그래서 5시에 깨워줬는데 왜 안 일어났냐 이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다 하나로 다 모시고 살아야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도 노사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노사 때문에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직장들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게 왜 그러죠? 인건비가 비싸지. 앞으로는 또 법이 또 바뀌었잖아. 회사 직원들 중에서 누가 사고로 다 죽으면은 그 회장이 감옥에 가야 돼. 책임을 지고. 그러니 이게 누가 사고 나기를 원하는 회장이 어디 있어? 맨날 조심하라 해도 이게 조심이 안 되잖아. 근데 회장이 책임지고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는 회사 못 해먹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지금 사탄이 우리나라를 지금 평화를 깨트리고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두 쪽 짝 갈라졌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게 하는 거야. 복음으로.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가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문화가 자꾸만 점령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법으로 만들어. 법을 지금 계속 바꾸잖아요. 헌법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다고. 법을 바꾸는 거야. 그 법을 올바른 사람이 바꾸면 괜찮은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바꾸면은 세상이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북한에는 법대로 하는 거 아시죠? 북한도 다 법대로 해. 김정은에게 예를 들어서 뭐 불평불만하면 죽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그 사진을 걸어놨잖아. 김일성 그 다음이 누구야? 김정일이? 다음에 김정은. 이 세 사진이 있는데 만약에 집안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났어도 이 사진을 꺼내오지 않으면 사형해. 다른 것은 다 불살라 버려도 이 사진만큼은 갖고 나와야 돼. 안 갖고 나오면 감옥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북한의 법이라고. 그러면 그게 정의로운 법이에요? 사람이 먼저 사는 게 정의로운 법이지.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법이 맞지가 않는 거야. 왜?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정의로운 법을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야 그게 올바른 법이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평화가 지금 깨지고 지금 서로 간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전능자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평화의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사는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